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포도원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 본문이 포도원의 노래, 소위 시거든요. 이게 시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당시 선지자들은 그냥 말씀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그걸 은유적으로 잘 표현하는 그런 표현력들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이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좀 슬픈 노래죠. 이것은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가, 또 오늘 우리를 향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가를 아주 잘 나타내 보여주는 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소위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슬픈 탄식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곧 이것은 한 BC 739년에서 722년경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당시 남유다의 멸망이 예고될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가 멸망을 예고받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매우 슬픈 노래일 수밖에 없겠죠. 내용도 사실 슬픕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다른 그러한 결과를 놓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탄식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 포도원을 비유로 합니다. 이스라엘은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주 생산이었고, 지중해 연안의 그 아주 따뜻한 날씨와 그리고 바닷바람에 의해서 사실은 포도송이가 굉장히 잘 그런 익어가고 또 발달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아는 대로 포도가 주 생산업이죠. 물론 뭐 목축업이라고 하는 게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포도가 그들에게 있어서 주 생산이 될 만큼 그렇게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일상적으로 그들이 흔히 볼 수 있는 농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비유로 그런 이유를 드는 겁니다. 소위 포도원 주인이 기름을 치고 비옥한 언덕에다가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만든 것이 아니에요. 아주 기름지고 그리고 비옥한 언덕이어야지만 햇살이 잘 돋고 바닷바람이 잘 불어오는 그런 상황들이죠. 이런 아주 좋은 환경에다가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을 제하고 땅을 파고 밭을 갈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을 잘 가꾸고 돌보고 그리고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포도원을 지은 농부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주인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짐승들이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도록 울타리까지 세우는 그러한 아주 꼼꼼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그것은 바로 극상품의 품종을 심어서 아주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얻고자 했던 것이죠. 누구든지 곡식을 심을 때에는 그 곡식에서 소출이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심잖아요. 그게 농부의 마음이죠. 오늘 이 주인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포도원을 왜 그렇게 정성스럽게 가꾸고 그리고 좋은 환경에다가 포도원을 만들었느냐, 그리고 그 포도원에다가는 더군다나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죠. 어떤 품종보다도 좋은, 소출이 많고 풍성하고 달콤하고 향이 좋은 그러한 아주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요즘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심으셨는지를 우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역사를 더듬어 보면 참으로 우리가 좀 충격적인 그런 사실들을 접할 수밖에 없어요. 충격적인 사실들. 좋은 환경,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환경일 수 있는 거죠. 소위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와 반대로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오히려 그곳에서는 범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쫓겨나게 되죠. 그러니까 좋은 거, 하나님이 좋다고 인정하시는 곳을
어쩌면 사람들은 좋게 보진 않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보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것이 인간의 내면 속에 사실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죄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발전한 도시를 말하잖아요. 그죠? 그 문명 세계를 말하잖아요. 원시 세계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얻고 많은 발전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문명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전혀 문명이 없는 그리고 척박하기까지 한 가나안 땅으로 왜 불러내셨을까?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제국에 호요식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 더 부강해질 수 있는데 그들의 출산율로 따지면 사실은 금방 따라잡고 그리고 오히려 당시 애굽에서도 왕조들이 많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뭐 1000년, 2000년 동안 그들이 그곳에 만약에 있게 됐을 때 그런 출산의 능력으로 봐서는 얼마든지 애굽을 여러분 그들이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뭔가 좀 세력이 커지고 이제야 좀 자기들의 힘을 발휘하고 자기들이 어떤 여론을 형성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자기의 자식들이 출세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상황들을 그들이 외면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그들을 끌어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40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 하고 광야에서 죽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을 한번 이런 모습과 비교해 보잔 말이죠.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누누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우리가 여지없이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을 좋아하고 문명 세계를 좋아하고 그리고 제국이라고 하는 아주 탄탄한 경제력과 군사력과 모든 힘을 가진 그래서 아주 자부심을 느끼게 할 만한 그러한 제국을 좋아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극상품을 심은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에요. 포도원을 만들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이 포도원에다 심는 그러한 주인의 심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곳에서 주인의 보호를 받고 상품을 아주 화려하게, 아름답게, 향기롭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그러한 상품으로 열매를 맺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거둘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 반대로 전혀 상품성이 없는 들포도. 물론 뭐 오늘날 뭐 세상이 하도 뭐 변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뭐 들에서 자연스럽게 온갖 풍파를 거치면서 자라나는 열매들, 과일들 뭐 이런 것이 좋다고 자꾸만 이제 그것만 또 채취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좋은지 안 좋은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러나 환경적으로 볼 때에는 하우스에서 아니면 사람의 손길을 많이 타면서 고급의 영양분을 먹고 자란 그러한 아주 상품들, 그래서 그것을 시장에서 최고로 취급해 주는데 그저 들에 있는 것들은 볼품이 없고 알도 작고 어떻게 보면 짐승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떨어지는 상품성이 그런 것일 수 있는데 오늘 이 주인의 마음과는 달리 그들의 포도가 자기의 어떤 본질, 자기의 어떤 가치 이것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죠. 나무를 심을 때 극상품의 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극상품의 나무. 그러면 당연히 그 나무에 걸맞는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떨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극상품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불러내서 교회에다가 심었는데, 이게 이제 포도원이란 말이에요. 교회에다 심었는데 나는 세상에서 극상품이라고 하나님이 뽑아서 세웠는데 극상품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의 열매를 맺고 있지 않는가? 전혀 상품성이 없고 호감이 가지 않고 그리고 향기도 바라지 아니하고 그리고 가치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들포도나무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런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 우리를 돌아보는 일이고,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표현해요? 거울이라고 표현해요. 영혼의 거울이다. 성경이 왜 영혼의 거울이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의 현주소를 우리가 적나라하게 꿰뚫어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달음이 오고 회개가 오고 변화가 생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냥 신화적인 존재에 머물러서 신비스럽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기적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런 표적과 같은 일들만 우리가 늘 탐닉하고 거기에만 우리가 만족해서 살아가면 뭐 자극은 받으니까 우리가 말초적으로는 우리가 아주 흥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주 감상적으로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열매는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는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 소위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잘 받들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구성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첫 번째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으시는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가 십자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실은 십자가를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으로 보잖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때요? 그걸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더 품고 사랑하는 것이죠. 자, 그런 우리의 가치에 대한 이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축복의 통로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세상에 복을 전한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이 어떻든 간에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극상품의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일꾼으로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리고 그 사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이 그 극상품의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뽑으실 때에는 그냥 뽑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으셔서 뽑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결코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매우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고 가치를 기쁨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영접했어요, 주님을. 그게 여러분 안에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심겨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땅 기름진 산에다가 포도원을 만드셨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새빛교회를 만드시고 새빛교회를 통해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일꾼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뽑아서 여기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극상품의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고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갖다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 우리가 품어야 할 그러한 극상품,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를 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적 설명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예요. 그 세상의 희망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죠? 세상의 희망이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는 뭐라 그랬죠? 건물이에요? 아니죠.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희망은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희망이에요. 건물은 언젠간 무너질 수 있어요. 낡아질 수 있고. 뭐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는 뭐 절대 망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폐쇄되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뭐 유럽이나 미국에 보면 교회가 멀쩡한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지 않나, 술집으로 바뀌지 않나, 식당으로 바뀌지 않나, 사교장으로 바뀌지 않나. 얼마든지 건물로 바뀔 수 있어요. 뭐 여러분 뭐 우리가 한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상가를 얻어서 개척하잖아요. 그러면 상가를 얻어서 개척할 때 그 상가는 어떤 주인이 자기의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그 상가를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상가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럼 그거는 우리 것도 아니고 그건 주인에게 세를 주고 우리가 사용하는 건물에 지나지 않는데 그 건물이 교회가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거기에 성도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성전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입증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최고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냐. 주인의 뜻을 잘 다 받들고 주인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인의 계획에 합당하도록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주인과 정반대적인 삶을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반성의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성도들이 뭘 하든, 사업을 하든, 뭐 운동을 하든, 아니면 뭐 연구를 하든, 농사를 짓든, 뭐 소소하게 직장을 다니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는 것, 소위 이것을 우리가 뭐 머리라고 그러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위라고 해서 높은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가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공감하고 감동받을 그러한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멋진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시편 44편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번성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섭리가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들이 지금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게 이 시편의 노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원수와 싸워서 이기게 하셔요. 시편 80편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원수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사탄과 싸워서 이긴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이긴 자 이렇게 말하죠. 신천지에서는 뭐 이긴 자가 뭐 이만이라고 말합니다만 택도 없는 소리예요. 택도 없는 소리. 여러분, 이긴 자는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리스도가 이긴 자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이 이긴 자예요. 결국은 여러분은 이기게 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그 주님을 마음에 품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이 바로 이긴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복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셔요. 시편 80편에 보면 강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장성하게 하십니다. 레위기 12장에서 장성하도록 우리가 더 아주 의젓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지. 매일 세상에서 뭐 비실비실하고 그냥 초라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실력 안에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실력 안에, 여러분. 그래서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실력을.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안 돼요. 그뿐만 아닙니다.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만들어 주신다고 에스겔 17장 8절에서 말해요.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신다. 열매를.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또한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축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나가서 우리의 풍족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이렇듯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세상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게 성공하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곳에다 심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기대치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스스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극상품을 심으면서 그 극상품의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기대가 바로 뭐냐 하면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주 탐스럽고 그런 향기로운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기대가 좋은 포도를 맺는 데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시거든요. 열매.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지 못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그건 상징이란 말이에요. 어떤 상징이에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의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그것을 아신 거예요. 참 마음 아픈 일이죠. 문제는 한때 희망과 소원에 부풀었다가 다시 절망으로 바뀌어지는 상황이 찾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잔뜩 기대해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울타리를 치고 기름진 곳에 높은 언덕에 햇살이 잘 들고 그리고 바다의 지중해 바닷바람이 쫙 불어오는 그곳에다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심었는데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우리는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사실은 굉장히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공평과 의로움이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대를 여전히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기대를. 그런데 기대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한번 보면 7절에 보십시다. 7절. 7절에 이렇게 바뀌어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정의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공의로운 일 남에게 눈물 흘리게 하고 남의 걸 빼앗고 이러지 않기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어떻게 부르짖음이 되었다는 것은 원망이 됐다는 원망. 원망이 막 여기저기서 넘쳐나는 것이다.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가 채워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매일매일 같이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탄식함으로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자,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열매들을 보면 우선 로마서 1장 13절에 보니까 전도의 열매가 있어요. 전도의 열매. 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왜 가려고 그래요? 전도하러 가려는 거예요. 전도하러.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게 필요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의 열매예요. 의의 열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의롭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의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고자 해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의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뿐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돼요. 그럼 성령의 열매는 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22절부터 23절에 뭐 9가지 열매를 말했다고 해서 9가지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성령의 열매는 9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백 수천의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지면이 그거밖에 안 되고 편지의 내용이 그거밖에 안 돼서 당시에 초대교회가 필요한 열매를 바울이 기록했을 뿐이죠.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빛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빛의 열매. 자,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죠.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새빛교회는 더군다나 이름대로 살아야 돼요. 이름은 거창하게 줘놓고 빛은 없고 맨날 어둠만 칙칙하게 우리가 하고 산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어요. 여러분, 빛을 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 아래 두지 않고 둔경이에 두는 거예요. 빛은. 그래야지 여러 사람에게 비추게 되는 거지. 우리끼리만 빛을 이 서랍 속에다 넣어놓으면 그게 무슨 빛이냐 말이에요. 교회 안에만 빛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무슨 빛이냐 말이에요. 네?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냥. 네? 우리에게 그래서 용기와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자신감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열매가 필요해요. 빌립보서 4장 17절에 보면 헌신의 열매. 희생 없는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헌금의 열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가치를 우리가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건 돈이란 말이에요. 돈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자녀들이 취직을 할 때 돈에 따라서 자기를 평가받고 취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면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의 평가로 생각하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선한 일이 열매를 맺어요. 선한 일. 예수 믿는 사람 착해야 돼요, 여러분. 착해야 돼요. 착하되 지혜로워야 된다. 착하기만 하고 미련스러우면 안 되겠죠, 그죠? 착하되 지혜로워야 된다. 아멘. 네. 그 다음에 평강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로워야지. 가는 곳마다 쌈박질을 하면 되겠어요? 이걸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래요. 트러블 메이커. 우린 피스 메이커가 되죠. 평화주의자. 한국 교회가 불행한 것은 평화주의자가 되지 못했다는 데 불행이 있어요. 불행한 역사. 왜냐하면 이게 역사에 너무 우리가 천착해서 그래요. 역사에. 너무 역사의 상황에 천착했어요.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못 뛰어넘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어게인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비욘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저는 비욘드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에 40주년 돼서 우리가 이제 여기 배지를 좀 하나씩 만들어 달 필요가 있어 하는데 제가 거기다가도 비욘드 투모로우. 우리가 40년을 넘어서잖아. 그 옛날의 영광을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애굽의 영광을 다시 되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왔으면 절대로 다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상을 꿈꾸게 하시고 그 이상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열심히 이런 사실들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판단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강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평화주의자, 어디 가든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어떤 열매가 있어요? 찬양의 열매가 있어요. 찬양의 열매. 찬양을 참 많이 하고 그래야 돼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찬양이 살아있어요. 제가 뭐 생각이 나서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만, 제가 와서 이제 우리가 예배잖아요. 찬양도 예배거든요. 그냥 우리 옛날에 이런 말 자주 썼죠. 준비 찬양, 그죠? 준비 찬양. 준비 찬양이라는 말은 없어요. 찬양 자체가 예배인데 어떻게 그걸 준비하냐 말이에요. 그걸 준비하는 것으로 취급을 했다고 하는 것은 찬양에 대한 신성성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찬양이라는 말은 없어요.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뭐 교회 시작하기 전에 뭐 찬양 인도하는 분이 한두 분 나와서 자 이제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몇 장 하겠습니다. 이러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모르던 시대나 하는 거죠. 우리가 찬양을 시작하면 그거 자체가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오늘날은 이제 찬양을 공부하고 또 신학을 공부한 사역자들이 찬양을 해요. 인도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이렇게 신학대학에서 신용음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찬양을 하는 그런 그 과를 만들어요. 찬양 사역과. 그래서 거기에서 찬양을 배우죠. 옛날에 기독교 교육과가 있어서 기독교 교육과를 나온 사람들은 교육사 그래 가지고 그들은 교육만 교회에서 담당하고 그랬죠.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렇듯이 뭐 미국에는 뭐 음악 목사가 아주 공식적으로 있으니까요. 음악 목사가. 그래서 모든 교회의 음악적인 것을 다 컨트롤하죠. 거기는 뭐 전문적으로 다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설교 목사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면 좋지만 우리가 그럴 환경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래도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제대로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찬양에 대한 이해를 갖고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예배로서 이끌어갈 사람들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사실 저도 부교육자를 뽑을 때 찬양할 줄 아느냐, 악기를 다룰 줄 아느냐 이런 걸 제가 사실은 면접을 볼 때 다 테스트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웠는데 제가 와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그때 여기 이제 악단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우리 권사님들이 다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을 찬양 인도자로 딱 세우니까 싹 빠져나갔어요. 그분들 지금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느낀 게 많아요. 그래서 느낀 게 많아요. 뭔가 바른 시스템을 가지고 바르게 신앙의 어떤 훈련도 하고자 한다면 우리 주위에는 교회들 다 그렇게 부목사들이 아니면 음악 전도사들이 음악 목회자들이 다 찬양 인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가 가진 수준, 우리가 가진 생각 그 입장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 보니까 찬양이 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솔직히 말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거 자리 하나 뭐 바뀐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걸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자기들이 좀 전문적으로 하든지 그게 아니잖아요. 전문적으로 하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서로 우리가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마치 뭐 자리 뺏기처럼 이렇게 상황이 돼 버리니까 참 저도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안타까운 게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뭐 신디를 전공한 친구가 있는데도 못 세우는 거예요.
기존의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들이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은 더 높은 수준으로 나가는데 우리는 자꾸 기득권, 내 자리. 그러면 그 자리를 하려면 뛰어난 실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배우러 다닌다든지 그러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이 아니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이제 루즈하게 되는 건데, 아무튼 교회는요 찬양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찬양의 열매가. 그거 살지 않으면 예배 살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살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배가 얼마나 다양해졌는지 몰라요. 교회들마다 예배가 무척 다양해졌어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정보를 들으면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할까를 연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으면 문제가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솔로몬 왕은 잠언 1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이렇게 말해요.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해요. 교회 와서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진짜 의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뿌리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언뜻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뿌리라는 시의 제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참 좋아요. 뿌리라는 시. 줄기나 잎이나 꽃이 막 화려하게 막 할 때에 뿌리는 점점 깊은 곳으로, 바위가 나타나면 바위를 지나서 물이 있는 곳으로, 그 깊은 곳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럴 때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화려하게 드러나는 봉사의 자리도 있을 수 있어요. 막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이러는 위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요 모두가 다 겸손하게 섬기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힘자랑하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협업하면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정말로 결실을 맺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작업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하게 살든 의롭게 살든 간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의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잎이 아무리 무성해도, 아무리 여러분 줄기가 튼튼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열매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실망스러운 거예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를 잘 관리하고 보호했는데, 환경도 좋았는데 왜 들포도를 맺었을까? 주인의 기대와는 달리 왜 들포도를 맺고야 말았을까? 이게 사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바벨론에 여러분 이제 이후에 포로를 잡혀가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 말씀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을 10분의 1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입을 할 수 있다면 우리도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때로 분노할 수도 있고요, 제가 스스로 우울할 수도 있고요. 그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 하면 말씀 앞에 늘 처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들포도를 맺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쁜 열매 맺는 포도원을 심판하기로 결심합니다. 심판하기로. 참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고 있느냐 하면 여기 3절부터 이렇게 말을 해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제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나와 내 포도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포도원에다 여러분 극상품을 심었잖아요. 근데 열매를 들포도를 맺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내 포도원에서 이게 정말 옳은 일인지 아닌지를 사리를 판단하자 이렇게 말. 사리를 판단하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제부터 이렇게 행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 이제 보호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울타리 허물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세에 의해서 먹힘을 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먹고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이 여기서 생긴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6절입니다.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고사작전이죠. 뭐 죽는 거죠. 거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로로 딱 끌려서 바벨론에 가서 잠시 살게 하시는 거예요.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막으로 내쫓거나 광야로 내쫓지 않고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가가지고 넓은 세상 좀 봐라. 넓은 세상.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좀 보란 말이에요. 율법 안에 딱 갇혀가지고 말이죠. 자기들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 포도원이 완전히 망가진 포도원, 그것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들이 그들에게 펼쳐지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에게 나타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 못된 열매를 맺었어요. 못된 열매. 그들이 맺은 열매를 한번 볼까요? 성경에 나오는 열매를 6가지 열매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데 우선 첫째는 탐욕의 열매입니다. 이사야 5장 8절에 보면 탐욕의 열매가 나와요. 가옥이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이거 오늘날 대한민국에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부동산 투기. 다 사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 소유하는 거예요. 뭐 몇천 채씩 집 가지고 집값 올리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 그래?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 욕심은 결국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돼요? 죄가 되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모든 죄의 근원이 돼요. 욕심이 모든 죄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요, 방탕의 열매예요. 이사야 5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방탕의 열매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탕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거짓의 열매예요. 이사야 5장 18절부터 보면 거짓의 열매. 그들이 거짓의 열매를 맺었어요. 하나님은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가 막힌 거죠. 그죠?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자잘하지만 저도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어요, 사실. 교인들을 보면서 이런 일들을 왜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참 아픈 현실입니다. 네 번째는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옳은 걸 얘기해줘도 그릇된 신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옳은 걸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걸 삐딱하게 비틀어서 이상하게 음해를 하려고 하죠. 이게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못된 열매를 맺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말보다는
행위가 앞서야 되는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범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겁니까? 다섯 번째로 보니까 이거 옳은 것 그른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우상 숭배하고 똑같아요. 우상. 한국 교회가 지금 우상을 구분 못해요. 죄송하지만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거예요. 제일 가슴 아픈 게 이거예요. 이분은 뭐 하나님만 예배한다, 하나님만 뭐 경배한다, 하나님만 뭐 한다고 막 액션은 좋은데 전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이것이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가치관에 혼돈이 생겨요. 옳고 그름을 구분 못해요. 가치관이 혼돈돼 있어요. 아마 이번 주일날 설교가 이 가치관에 관한 설교예요.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볼까요? 다섯 번째는 교만한 열매를 맺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5장 21절에 보니까 교만한 열매를 맺었어요. 교만한 열매.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래서 선봉. 교회 안에서는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꾼을 세울 때 일 잘하는 것도 좋고 뭐 다 좋아요. 근데 진짜 겸손한 사람이 세워져야지 그 공동체가 평안해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 뇌물의 열매가 있어요. 뇌물의 열매. 이사야서 5장 23절에 보니까 뇌물의 열매를 받았대요. 그들이. 돈 안 받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들포도를 맺고 있습니까? 극상품의 참포도를 맺고 있습니까? 한번 이 밤에 우리가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마음을 열고 한번 들여다보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경고를 우리가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실은 여기 본문에 보면 굉장히 좀 아쉽지만 주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4절 끝에 가면 어찌 됨인고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그 심리를 세심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의 표현인즉슨 아쉬움이 무척 많이 묻어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는 표현이에요. 기대를 꺾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이 말의 의미가 그래요. 어찌 됨인고 아쉬운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뭐 그렇다고 해서 포기했나요? 바벨론에 가서 70년 만에 또 해방시키셔서 더 영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만들게 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열매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